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38강,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일부 보았고요. 14절에서 21절 본문, 지난 주와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제자들과의 예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8장 14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메시아, 즉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장면에 진정한 메시아의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그런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시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떡 가져오지 못한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함께 따라다니면서 충분히 본 이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뭐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곳곳에서 이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찾기 위해서 이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이적은 대단히 실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의 이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가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더 큰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오병이어나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또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에 떡 하나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명의 끼니를 걱정하는 제자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지금 떡 한 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갤런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세계의 늪지에 빠져서 자기들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요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메시아를 보았던 그 눈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맹인과 같은 것이고 속인과 뒤에 있는 본문이죠. 맹인과 같은 것이고 앞에 여러분 귀머거리나 말 못하는 그런 환자와 같은 것이지. 우리의 신앙에 조심해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이 안디바의 누룩은 바로 악이며 위험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의 첫 번째 출애굽 때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됐죠.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펼쳐나가는 이 제자들에게도 역시 누룩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에 전염되어서 영적으로 귀와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이에 귀한 것을 두고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완악함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모습은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1절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육신에 눈이 있고 귀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완악함에서 치료받지 않고는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추구하지 아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서 우리가 매여 있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고 우리의 눈이 막혀버리고 여러분 어두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초성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이 들어간 표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여러분 육체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표적을 구하는 정치적인 표적을 구하고 육체적인 표적을 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젠다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초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이적이 교환에서 일어나지 않을 경우 여러분 낙심하여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적 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 잘못된 종교 여러분 이런 신천지 같은 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 것 없네. 무슨 차이가 있나? 훨씬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분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고 초자연적인 이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육신의 그런 이적, 초자연적 이적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삶, 말씀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큰 표적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교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애굽, 즉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적용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장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떡 하나라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시선과 그런 여러분 시선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한 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차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적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말씀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고 만나려고 그렇게 온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 세상의 것에 있다면 아직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사업과 연관시킨다면 그건 아직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를 이득을 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삶에 내가 누릴 어떤 복의 통로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 내가 놀라운 세상의 그 어떤 이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이적이야말로 내가 찬양할 그런 목적이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을 향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로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로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깨끗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